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같이 지난주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 첫째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뭐냐면 하나님의 친서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모세가 쓴 것도 아니고 인간이 생각하고 나온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써서 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십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몇 군데를 같이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로 가서 보십니다. 24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누가 쓰셨느냐면 하나님이 친히 써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 그 말씀이죠. 31장 18절 말씀으로 가서 봅니다. 3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고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해요?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32장 16절의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은 32장 16절 그 판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었더라. 한 군데만 더 찾아가서 보십니다. 신명기 5장으로 갑니다. 조금 뒤로 더 넘기셔야 되겠죠? 신명기 5장 22절 이하의 말씀.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어떻게 해서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십계명은 누구 친서냐면 하나님의 친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십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디모데에서 있는 말씀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마태가 쓴 것이 아니라 마태를 감동하게 하신 성령님이 마태를 통해서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쓴 것이 아니라 마가를 들어 쓰시는 성령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이 십계명은 특별히 하나님이 친히 써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두 번째로 이 십계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바로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셨느냐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공동체냐면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세상 사람에게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믿음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십계명은 어떤 윤리와 도덕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또 하나 그 공동체가 어떤 삶을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 구체적인 삶의 그 스타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 자체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그 의미성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역사를 뛰어넘어서, 가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이 이 시대하고 맞지 않다. 이제는 좀 폐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십계명 폐기론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은 분이세요.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역사를 하실 것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가지는 이 그 귀한 가치성을 다시 한번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계명을 주시면서 오늘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3절입니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느님이 맞습니까? 우리가 애국가 부를 때 좀 혼동스럽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그렇게 불러야 돼? 아니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어떻게 불러야 돼요? 이걸 좀 정리를 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일까? 또 하느님일까? 이게 이제 굉장히 혼동스러운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하고 하느님은 같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처음에 우리 한국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천주교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천주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천주님. 천주교에서 번역할 때 천주님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정할 때 처음부터 어떻게 호칭을 했는가?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플러스 님이거든요. 근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높은 신, 삼라만상을 존재케 한 어떤 신, 그 신에 대한 것을 일반적으로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 하늘에다가 플러스 임자를 존칭어를 붙여서 임자를 붙였고, 그것이 이 발음상, 이 국어의 발음적인 측면에서 거기서 리을자가 빠지고 하느님이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 해석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 해석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이 속에는 뭐가 잠재적으로 깔려 있는가? 범신론이 깔려 있습니다. 다신론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논리성을 우리가 간다고 한다면 해도 해님이에요. 달도 달님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별도 별님이에요. 구름도 구름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자연계 속에 임자만 붙이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 어떤 다신론적인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인도도 그러고요, 네팔도 그러고, 그리고 캄보디아도 그렇습니다. 거기는 섬기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도 섬기고요, 그래서 소님이 됩니다. 소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절대로 차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소님이 소님이 지나가실 때까지 차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네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팔에서는 거기 원숭이를 섬기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원숭이 님이에요. 그 님을 위해서 그냥 바나나도 갖다가 바쳐 드려야 되고, 나는 못 먹어도 그 님은 잡수셔야 돼요. 원숭이가 와서 막 괴롭혀도 그거 때릴 수도 없습니다. 왜? 임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니까. 심지어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뱀을 섬기거든요. 그래서 뱀신을 섬기게 되는데, 거기는 뱀이 다 임이에요. 뱀임이에요. 그래서 밖으로도 뱀으로 만들고, 다리 교각도 뱀으로 만들고, 심지어 장난감도 다 뱀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뱀을 만들었느냐면 비행기도 다 뱀으로, 도배를 다 해놨어요. 비행기 겉에를 다 뱀으로. 이게 범신론, 다신론에서 나온 근거가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여기서 나온 것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철저하게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의적으로 왜 그 하느님이라고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 호칭한 거예요.
성경 전체 속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3528번 나옵니다. 한 번도 성경에 하느님이라고 번역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국어사전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국어사전에서 풀이를 하고 있는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렇게 국어사전에 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호칭하는가? 하느님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여기서부터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몇 군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신명기 6장 4절로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쉐마라고 불리하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어떤 여호와? 유일한 여호와. 그죠? 유일한 여호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5절 말씀, 조금 더 뒤로 넘어가십니다. 이사야 45장 5절 말씀.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통일 것이요. 여기서도 나 위에 다른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일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29절의 말씀, 신약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주? 크게 어떤 주? 유일한 주시라. 보세요, 성경 전체가 지금 초지일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느님에 대한 호칭 자체를 혼동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하느님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애국가가 여러분 하느님으로 되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되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자꾸 하느님이 그렇게 바꿔서 자꾸 부릅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집스럽게 어떤 님이 크게 우리가 애국가 부를 때에도 하나님의 시작, 아니 뭐 음정 박자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크게는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시작, 아니 예 그래요. 뭐 저녁이니까 좀 쳐줘도 괜찮아요. 그래도 좀 크게 하나님의 시작. 네 됐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음악 실력이 그 정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크게 불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주장하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거예요. 여기 하늘과 땅에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많은 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분명히 구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영어로도 이 단어는 아주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대문자를 반드시 씁니다. 대문자 기호들을 쓰고 읽을 때에도 어떻게 읽느냐면 크게 읽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발음 자체를 가시라고 이렇게 읽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영어 표현이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신들을 표현할 때는 소문자 지오드를 씁니다. 그래서 소문자 지오드를 쓸 때에는 이 단어를 발음할 때는 그냥 가볍게, 그리고 빨리 지나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읽는 자체, 발음 자체가 틀립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God. 그냥 입만 크게 벌리시면 돼요. God.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표현이건 God. 일반적으로 우상, 신, 그것을 God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자체도 구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도 하나님과 하느님 자체가 구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늘이나 땅에나 여기에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서 한두 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많은 신과 그리고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런 많은 신들과 주들이 이 세상에는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네팔에 가시면은 뭐가 있느냐면 살아있는 신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인데 그 살아있는 신을 네팔 말로 쿠미리라고 합니다. 쿠미리. 어떻게 돼서 신이 이렇게 선택이 되느냐면 4살 먹은 여자아이 가운데 한 여자아이를 딱 선택을 해서 앞으로 너는 살아있는 신이다. 그래서 그 아이를 쿠미리라고 그래요. 네팔 말로 쿠미리. 그래서 이제 4살 때 그렇게 신으로 딱 간택이 돼서 7년에서 8년 동안 신 노릇을 합니다. 신 노릇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이 신으로 딱 선택이 되는 순간 집에서 떠나서 사원 속에서 그쪽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철저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통제 속에서 살아요. 그리고 이 신은 1년에 딱 한 번만 외출이 가능합니다. 신이 함부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 그 집안에 가만히 계셔야 되고, 이 신은 1년에 딱 한 번 밖에 외부에 출입을 할 수 있고 외부에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그 또 하나, 이 쿠미리라고 하는 신이 딱 드는 순간 뭐가 있느냐면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자기 몸에서 피가 나오면 안 돼요. 피가 나오면 이 쿠미리 신의 자격을 박탈당해요. 참 재미있는 신입니다. 사람이 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신의 자격을 박탈하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자기 몸에서 피가 한 방울이라도 나오면 신의 자격을 박탈을 당해요. 그래서 만약에 가시가 찔리거나 아니면 넘어지거나 그래서 자기 몸에서 피가 나오면 그 순간 쿠밀이라고 하는 신의 자격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4살 때 신이 딱 된 다음부터 12살까지 쿠밀이 그 살아있는 신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12살이 되면 그 쿠밀이라고 하는 신의 자격에서 끝나요. 끝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때 여성으로서 첫 번째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을 그때 해요. 그러면 자기 몸에서 피가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쿠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신의 자격에서 끝났잖아요. 신이 이제 안 됐어요. 이제 신의 자격에서 끝났으니까 집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으로 오면은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철저하게 그 아이를 외면합니다. 그들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쿠밀이었던 자기 자식의 집에 들어오면 집안에 있는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묘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쿠밀이 역할을 하던 사람은 그 뒤에 철저하게 불행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요. 그게 네팔에 있는 살아있는 신 쿠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신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6절에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있잖아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요한복음에서는 중생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으로 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만납니다. 그 새로운 가족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이 된 믿음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가족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세요. 나이가 좀 위다 싶으면 형님, 언니, 그렇게 나이가 좀 낮다 싶으면 족보를 따져보세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 형님, 언니.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에게서 낳고,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가 사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인생의 목적을 거기서 묻거든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왜? 그 삶만이 가장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어가고 인생을 축복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나니, 여기서도 앞에서도 한 하나님,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But one God. 그 다음에 그 뒤에 한 주 예수, 그 부분도 But one Lord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 one God, 그 다음에 one Lord. 그러니까 한 하나님, 한 주님.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호칭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몇 가지 축복이 있어요. 제가 이제 생각할 때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 세우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이 산골짜기에 어떻게 한인교회가 있을까 싶은데 거기도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갔던 지역 가운데 하나는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구주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뉴욕에서 한참 내려오면 펜실베니아, 그 노스캐롤라이나 위쪽에 위치해져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펜실베니아 공항에서 내려서 차를 타고 한 3시간 정도 들어가요. 들어가면 완전히 거기가 산속입니다. 산속에 윌리엄 스팟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세상에 거기도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딱 보고 와, 어떻게 여기까지 어떻게 한인교회가 생길 수 있었을까? 근데 거기에 이제 거의 딱 가서 집회하기 위해서 딱 갔는데 딱 보니까 교인 99%가 여자고 남자는 담임 목사님 딱 한 사람이에요. 교인이 한 40명 정도 보였어요. 근데 그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국제 결혼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남편 따라서 그 윌리엄 스팟 그 지역까지 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그분들이 교회에 오는데 그 거리가 산길을 보통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운전하고 와요. 이게 뚫린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산길이에요. 산길.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집회를 다 가는데 첫 시간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누구에게 눈을 주어야 할까?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이민교회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질투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누구만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이 그 사람만 보고서 설교를 했느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험 들어서 그냥 99점 시험 들어서 그냥 떠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과연 누구에게 내가 눈길을 주고 설교를 할까? 왜? 설교는 눈과 눈이 마주쳐야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눈을 맞출까 그러다가 그렇다고 천장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앉아 계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셔서 잘 됐다, 이 할머니를 집중하면 다른 사람들이 덜 시험이 들겠다 싶어서 그 할머니를 집중하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나서 또 말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 할머니만 보고 했느냐고. 알래스카를 갔습니다. 알래스카의 거의 앵커리지라고 하는 데서 내려서 페어뱅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페어뱅스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도 차를 타고 한 2시간 이상을 북쪽으로 가야 돼요. 그 페어뱅스가 뭐가 유명하냐면 거기에 오로라가 많이 떠요. 오로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을 참 많이 오거든요. 그 추운 페어뱅스, 거기에도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나라, 그 지역에 가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우리 한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 서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그 말씀대로 십자가 세우는 민족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셔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십자가 세우는 민족이구나. 두 번째 특징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선교입니다. 어느 정도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면 막 개척교회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들어오는 헌금을 딱 잘라서 선교부터 해요. 그게 한국교회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 운영 자금으로 먼저 띄워놓고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선교부터 하고,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한글입니다. 한글. 여러분, 세종대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너무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한글처럼 과학적인 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가 나오면서 미국에서 그 컴퓨터 최고의 학자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이렇게 구하러 다니면서 전 세계의 어느 문자가 가장 컴퓨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어느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연구를 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이 한글입니다. 그래서 그때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그때 그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는 대한민국이 점령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 문자 때문에 그래요. 문자 때문에. 근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담는 그릇이거든요. 근데 문화를 담는 그릇이면서 또 하나, 언어 속에 뭐가 있는가?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를 배운다는 이야기는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영향을 그 언어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때 한글 속에 너무 귀한 영적 은혜를 담아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면 이해가 돼요. 설명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지 뭐 두나님이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하면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것을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그래, 유일한 하나님이지, 하나밖에 없는 이미지, 그렇잖아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이상의 다른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머릿속에 그대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독교가 뿌리를 빨리 내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글에 있습니다. 일본의 오사카 가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갔어요. 공항에 딱 내리니까 거기 이제 일본 전도사가 와서 저를 이제 태우고 숙소로 가는데, 그 전도사가 아주 한국말을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당신 한국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일본 사람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말을 잘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 교회에서 전도 사역을 하려면 한국말을 모르면 사역을 못 한대요.
그 참 독특한 교회다 싶어서 가서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다 일본 사람이에요. 그 일본 교회인데 거기 이제 그 미꾸니 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천국 교회거든요. 그 미꾸니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다 일본 사람이고 담임 목사님만 한국 사람인데 참 특이한 거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째는 대예배 시간에 왔던 교인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그대로 참석해요. 와, 그 사람들이 예배 참석률은 끝내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예배를 이렇게 같이 인도하고 그러는데 모든 찬송가를 다 한국말로 불러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일본 사람들이 다 한국말로 다 찬송가를 불러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는 복음성가만 그렇게 부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찬송가도 한국말로 불러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이렇게 세우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말로 했겠죠. 아무리 찬송가를 하고 아무리 일본 찬송가로 복음성가를 해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가미사마잖아요. 가미사마. 이 단어가 나오면 헷갈리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도대체 가미사마가 누구냐. 왜? 일본은 가미사마가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가미사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그들에게 제대로 심어줘야 되겠는데 그 용어 자체가 일본 말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찬송가를 한국말로 싹 바꾸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거든. 근데 그렇게 바꾸고 나서 세상에 그 한국말 찬송가를 부르니까 은혜를 받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꾸니 교회는 무조건 우리 교회 되려면 찬송가는 한국말로 불러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사역하는 전도사들도 한국말 배우고 일본 사람들도 다른 한국말은 몰라도 찬송가는 한국말로 불러요. 이게 우리 민족에 주신 너무 귀한 축복 가운데 하나예요. 한글이라고 하는 언어. 이게 하나님 주신 너무 귀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예요? 다시 크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3절에 첫 번 십계명을 우리에게 딱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3절 크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영어로는 다 슈알리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슈알리라고 하는 말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권유를 가지고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옛날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앞이 아닙니다. 내 앞에다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다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처음에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지금까지 전혀 듣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신들을 접하게 돼요. 바알이라든지 다곤 신상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스타롯이라든지 밀곰이라든지 지금까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그런 신들을 그들이 많이 접촉을 하게 돼요. 접촉을 하게 되는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그 어떤 신도 하나님 앞에다가 놓지 말라.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고 말해요. 가장 빠지기 쉬운 게 뭔 줄 알아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예배의 대상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목사가 예배의 대상으로 둔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느 교회에 딱 갔는데 그 목사님이 책을 쓰셨나 봐요. 그 책을 쓰셨는데 책 출판 감사, 뭐 감사할 수 있죠. 그렇게 예배 속에 누구만 자꾸 선포되고 누구만 드러나느냐면 그 책을 쓰신 목사님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럼 그 순간에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해요, 그 목사를 예배하고 있는 거죠. 어떤 거든지 예배라고 하는 말을 붙였을 때에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장례식 예배 돌아가신 분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배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기 싫으면 예배라는 말을 띄어야 돼요. 결혼식 예배, 예배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돌예배,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을 붙였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before God, 하나님 앞에다가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 No other gods. 영어에는 그렇게 돼 있을 때도 no other gods. 영어로 좀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좀 쉬운 문장인데요. You shall not know other, 복수를 썼어요. No other gods. 소문자 가시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그 어떤 다른 신도 shall not have, 가지지 말라. 뭐 before God, 하나님 앞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별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 그 앞에다가 그 어떤 잡심도 놓지 말라고 말해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우리가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성가대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가대가 예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예배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다가 놓으면 안 돼요. 그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십계명의 이 3절의 말씀의 뜻은 바로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박해들이 있어서요, 순교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고요. 왜 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는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종교 다원주의, 그런 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흐름이 그 방향으로 지금 싹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를 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모든 매스컴, 모든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 사회의 큰 그 흐름을 우리가 거역하지 못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사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 상대적인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들이 학교에서부터 이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만 믿으라, 예수님만 믿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젊은이들은 여기서 저항감이 와요. 그들도 옳고 우리도 옳은 거지, 뭐 그렇게 속 좁게 우리만 옳고 그들은 틀리다고 이야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대 후기 사회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다 상대적이다, 그렇게 교육을 하고, 또 하나 포괄성을 참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다 포용하지. 그게 젊은이들한테 있어서는 너무 호감이 되는 논리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직 하나라, 그 말이에요. 진리는 하나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죄 용서받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다른 길이 없다. 그것을 가르치는 게 교회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타협하지 않으니까 순교자가 나왔고, 그것을 타협하지 않으니까 핍박이 갔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도 마찬가지죠.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사참배.
그것은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큰 아픔이었고 눈물이었고, 그까지 주기철 목사님 심사참배 거부하다가 고문을 엄청나게 당합니다. 몽둥이 찜질, 채찍질, 수못 받기, 거꾸로 매달아 코에 고춧가루 뿌리게, 발바닥 때리게,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받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신앙 포기하지 않았어요. 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1944년 4월 13일 사모님하고 마지막 감옥에서 면회를 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했던 말씀, 여보, 어머님이 뵙고 싶구만. 미움이 먹고 싶소. 여러분 미움 아시죠? 나 그거 먹고 싶소. 나는 가지만 산정현 양떼들은 어찌하리이까. 그때 사모님이 했던 말씀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러면 안심하겠소. 어머님을 많이 위로해 드리시오.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리고 8일 후에 49세를 일기로 순교를 당합니다. 젊은 나이에 가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했던 말이 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으소서. 그리고 웃으면서 주의 품에 안기셨어요. 이것 때문에 목숨을 바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에 대한 문제, 분명한 하나님 신앙으로 딱 서서 다시 한번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3절을 다시 한번 암송하는 의미에서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내 앞에다가 다른 우상 갖다 놓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갖다 놓지 말라. 다시 한번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사실 옛날 번역이 훨씬 더 원어적인 의미를 살렸습니다. 너는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